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사람과의 만남에 의해서 좌우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결정적으로는 사람과의 만남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생의 일부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면 약간 바뀌어질 수,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생의 전부가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답답하고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배도 재미없죠. 어떤 때는 지루해요. 따분합니다.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예배 중에 선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라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사용되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만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라고 하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잔치집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고마운 일인데 큰 잔치, 엄청나게 큰 잔치를 배설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거머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전에도 설교하면서 산부 예배 때 강조를 해드렸죠. 아무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도 못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요. 왜? 우리와 상관없이 하늘 따로 땅 따로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성한 잔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지상이나 그죠?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떡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떡이 필요한 거예요. 떡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간혹 가다가 떡 먹는 이유가 그래서 떡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고지고대로 또 믿으셔가지고 맨날 또 떡 타령하시면 안 되는데 우린 매주일마다 오늘도 점심 때 맛있는 점심을 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잔치집과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잔치하는 집에 비유하시고 계세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느껴집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실 아들 때문에 이 잔치를 배설하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를 배설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그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을 아들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 없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풍성한 잔치, 풍성한 음식, 풍성한 기쁨. 덜 나위 없이 막 나눠주고 나눠주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해놓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 충분히 먹고 마시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잖아요.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걸 깨닫기 때문에 아마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 여기가 잔치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금방 울었다가 금방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막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울었잖아요. 그리고 금방 웃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 이런 것들이 막 망답이 교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게 준비된 잔치집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잔치를 하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못 먹는 이 시절에 평소에는 구경도 못하는 음식이 잔치집에서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음식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일가 친척, 이웃들을 만납니다. 오랫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이야기꽃을 피우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잔치집이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잔치집은 특징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음식이 풍성하다는 거, 그리고 무한대의 기쁨이 쏟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티하는 시간이죠. 파티타임. 이 파티타임은요, 힐링타임. 파티하면서 먹는 거야. 파티하면서 막 쏟아내는 거야. 이러면서 영육을 힐링하는 것입니다. 영육을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잔치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예배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왜?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음식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 음식 맛은 기가 막힙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음식 맛을 예배 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나 보다 이러고 지나가요. 제가 한참 은혜 받고 막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찬송을 많이 불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 혼자서 막 그냥 소리내서 막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막 부르고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로 신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막 시원해질 때 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속이 좁아서도 답답하고 지식이 얕아서도 답답하고 경험이 일천해서도 답답하고 우리 정말 답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찬송 부르면 시원해요. 찬송 부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막 기뻐집니다. 이상하게 막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좋은 것입니다. 괜히 좋은 거예요. 그 속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죠. 게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격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시는, 성령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관통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뇌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집이 하나님의 집이 잔치집이 아니면 어디가 잔치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엄마 아빠는 내려가는데, 그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나사렛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찌하여 여기에 남아 있었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질타하듯이 아빠가 찾는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 어머니께서 모르셨습니까? 예수님 너무 기쁘신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시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의 환장하도록 예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큰 잔치를 배설해 놓으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해 놓은 후에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 잔치 자리로 초대를 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사람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대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역사였어요. 정중하게 우리 주님께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들이니까. 일일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요, 귀중히 여기게 돼요. 귀하게 여겨요. 우리 너무 잘 삐지죠? B형이라서 또 잘 삐지나? 저는 늘 말씀드려요. 저는 A, B형이라서 A형의 소심함과 B형의 삐짐이 항상 어울려져 있어요. 잘 삐져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너무 속이 좁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주시는데 거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거절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느 분들은 대신방을 받는다고 머리 파마까지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머리 파마하시. 근데 그 한 집만 파마한 줄 알았는데 다음 집에 갔더니 또 뽀글뽀글. 그 다음 집에 또 뽀글뽀글. 그냥 전체가 뽀글뽀글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신방하는데 계속 제 손을 잡고 안 놔주려고 그래.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제 손에.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요즘 그래서 제가 1인치가 또 늘어났어요. 뱃살이. 하도 먹으라 3주 딱 지나니까 뱃살밖에 안 늘어. 뱃살밖에. 게다가 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복순 전사님이 어쩜 이렇게 잘 걸어 다니시는지. 저보고 같이 걷재는 거야. 걸어야 건강하네. 걸어야. 그러니까 어제 오후 시간 되니까 제가 걷는데요. 홈플러스를 갔는데 뭐 준비할 게 있어서 제 장단지가 아파가지고 걷는데 힘든 거야. 걷는데 안 걷다가 걸으니까, 그저께부터 걸으니까, 어제 걷고 그저께 걷고 계속 연타로 걸으니까, 게다가 계단이 5층 막 이러는 거. 5층 할렐루야. 5층 계단이 가파로. 근데 저는 올라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제가 처음 와서 신방할 때는요, 그 계단 올라가기가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올라가는데 이게 한 3층으로 옮겨오지, 한 2층으로 옮겨오지, 이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아픈 거예요. 조금 몇 계단 올라가면 또 아프고. 근데 이제는 아프지 않고 5층까지 쫙 폐활량도 좋아요. 단지 근육에만 안 걸어 다녀가지고 운동 부족으로 근육만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린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2000년 전에도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 안 오셨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시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뭐 때문에 준비해 놓습니까? 뭐 때문에 엄청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겠습니까?
구약, 신약, 저는 창세기만 나눠도 일평생 다 못 나눌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어제도 선지서를 읽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면 읽는 시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본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귀한 잔치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통사정을 하고 매달려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빨리 오라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 한번 딱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저 바빠요. 속으로 딱 돌아서면 저런 싹퉁바가지. 우린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는. 내가 지를 언제부터 내가 좋아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천국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헤븐 리스트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 그 1번 누구, 2번 누구 명단을 놓고 한 2달 동안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하시면서 또 열심히 녹화하세요. 시간 나는 대로 전화하시고 문자 주시고 2달 딱 지나서 5월 말 돼서 어떻게 하지? 내가 한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은 머릿속에서는 딴 말이 생각나는데 만약 하면 시험 들 것 같아서 그 말을 쏟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증거하셔야 됩니다. 리스트 딱 정해놓으시고 한 2달 동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꼭 오라, 꼭 오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일치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일치하게 거절을 하는데 참 이유도 변명도 많죠. 그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밭을 샀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내가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엿새 동안에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엿새 동안에 힘써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은 딱 구분해서 하나님께 딱 바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밭을 샀다. 이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소 5겨리를 샀다. 소 한 10마리 정도 샀던 모양입니다. 한 겨리가 2마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겨리가 12마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목장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어떤 경우 이렇게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2사람이 만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왜 만났던 거예요? 왜 만났어요 도대체? 2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2사람 만난 것입니다. 장가 들었으니 아니에요. 신혼일수록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혼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둘이서만 좋아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만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자꾸 깨지죠. 그죠? 할렐루야. 왜 그랬어요? 철없는 풋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 좋았대. 70 넘었는데 그 사랑 생각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우는 할머니도 계시더라니까. 그때 할머니 연세가 몇 살이었어요? 그랬더니 나 17살이었지. 그럼 그 소년이지. 그 소년은 몇 살이었어요? 나보다 1살 많았어. 18살. 근데 그게 잊혀지지 않습니까? 잊혀지지가 않아. 80이 내일 모레인데 여전히 그게 생각나요. 미안합니다. 잘못된 사랑이고 금지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서 쫙 만들어준 그 사람이 내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할렐루야. 청년들 중에서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서요. 늘 첫사랑이라는 거야. 늘 첫사랑.
자기는 늘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실패했다 이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럴까요? 또 그거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늘 첫사랑이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랑, 실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만났던 그 사랑이 마지막 사랑이요, 첫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결혼 딱 하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드렸죠? 보통 이 신부는 결혼식장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리고, 퇴장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런데 부모들은 속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시집을 가니까 엄마 아빠하고 헤어지려니까 제가 우는가 보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잃어버린 A 때문에 우는 거고, 괜찮은 핸섬한 B 때문에 우는 거고, 너무너무 놓치기 아까운 C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여자들은요, 결혼 딱 하게 되면요, 남자 하나만 쳐다봅니다. 안 그런 것들도 요즘 많다르더라고. 안 그런 것들도 많다는데 대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안 그런 것들은 여성 호르몬이 죽고 남성 호르몬을 대거 투입을 해서 그래요. 여성 호르몬이 있는 사람이 딱 한 남자이겠다. 남자는 또 이상해. 결혼 전에는 미친 듯이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해벨레 해가지고 결혼합니다. 딱 자고 일어나면 레아로 바뀌는 거야. 라헬이 아니고, 사랑했던 레이첼이 아니고 레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알력이 쇠하고 예쁘지 않은 레아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부터 자꾸 곁눈질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첫사랑, 그리고 딱 한 남자 한 여자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두 여자가 아닙니다. 세 여자가 아닙니다. 한 여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참 신기해요. 장가 들었으니 장가들이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귀한 초대를 거절했던 것입니까? 간단해요. 그 초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소중한 거예요. 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져야 된다고 하는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이 아니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도 인격을 발휘하시면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시지.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귀한 초대를 거절해도 된다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어요. 내 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일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내 일, 내 생각, 내 입장, 내 처지, 맨날 그것만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해. 감사하지 않고 귀찮게 여겨요. 귀찮게. 또 주일이야? 또 주일이야? 에이, 세상에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예배 드려? 일주일 내내 안 드렸으니까 하루 종일 주일날은 예배 드리셔야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지금 4번째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요. 4번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7시, 9시 계속 드렸어요. 11시, 지금 2시 반. 쉬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도요,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목사님 지치지 않습니다. 지쳐요. 진짜 지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예배 끝나고 나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목사의 즐거움이에요, 사실은. 또 어떻게 이렇게 졸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때는. 무슨 사정이 있나? 아니, 몸이 힘드나?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한마디라도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힘이 나요, 또다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여러분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욱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일을 하죠. 하루 쉽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새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명철을 주십니다.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안겨주십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십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초대를 거절해도 된다라고 하는 교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시간이다라고 하는 착각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같이 거절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거머쥐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간단합니다. 내 거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갖다 부어주십니다. 뭐 전도자? 예, 어떤 분은 목사라 해서 가난하게 샀는데, 이제 저는 가난하게 살기를 각오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는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갖다 주시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내려놓았으니까. 내 거라고 우기는 시간이 없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대표적인 인물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착각을 했어요.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민족이었어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제싹나라로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이었어요. 족장들을 중심으로 가족을 이루다가 모세를 중심으로 나라를 처음으로 이룰 때 그 신정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이방 민족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미전도 한 3,000여 족의 미전도 종족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그들을 가장 먼저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초대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마침내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완벽한 배신이었어요. 완벽한 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한복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다가 하나님의 최초의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유대인들 돌아오라는 상징적인 사건. 하나님이 이처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를. 근데 그것마저도 이들이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내요.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저는요, 유대인들의 학습법, 교육법,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한참 쉐마 교육이니 막 난리 법석을 버거지를 떱니다. 저는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의 실패한 율법 교육을 왜 교회에다가 접목을 시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전부 다 찔러서 변화시키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내 안에다가 담아야 돼요. 그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셔야 됩니다.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10년, 20년 쉐마 교육 시킨다고 해서 인간이 달라지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안 달라져. 이게 역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잘못된 인본주의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날 한번 딱 예배 멋지게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의 평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 성령께서 인도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내 심장 안에다가 말씀을 박아놓으시잖아요. 신비의 생애, 돌비가 아니에요. 돌비가 아니에요. 신비에 착착착착 새겨놓으시잖아요.
때가 되면 터지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축복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율법적으로 하나님 믿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믿으세요. 왜 우리는 실패하지? 실패하세요. 실패 많이 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승리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많이 실패했거든요. 해봤거든요, 저도. 근데 마지막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 돼요. 우리의 것이. 성령으로 인도하시. 성부, 성자, 성령이.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밖에 몰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과정을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안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뭐 보였나? 안 보여요. 원래 걸어가는 것입니다. 뭘로? 믿음으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속으로 죽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거절을 해도 가만히 지켜보기만 계시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백보자 심판 날에는 여러분들의 행위가 백일하에 만천하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때문에 울면서 예배드렸다. 세상 좋은 것이 잔뜩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특성했으니까 세상에 놀만한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놀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춤추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놀아야 됩니다. 그 세상의 놀이는요,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아. 수많은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 반복해서 해보세요. 스트레스 엄청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놀면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머리가 빠졌다가 머리가 다시 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믿으시네요. 안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하면 준비하신 잔치를 취소하십니까? 취소 안 하십니다. 다시 사랑하는 종들을 초대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오라. 그게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다리가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게 웬일인가 웬 떡인가 하고 몰려왔습니다. 본래 그들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었기에 왕의 아니면 귀족, 고관, 대작의 잔치자리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음식은 둘째고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막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 주인의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우리를 사람 취급해줘서. 그러면서 달려갔어요.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쫓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거절하자 이방인들을 불렀습니다. 그 귀한 잔치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불러서 잔치자리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딱 날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뛰어나와야 돼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감격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큰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잔치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 많은 음식 먹고 많이 소유한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요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도 아닌 것들이, 미안합니다, 주인도 아닌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짱이죠. 이게 최고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셔서 우리 한번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이제 불어올 수 있도록, 성령의 새 바람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고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고 우리 직장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배우는 학교를 새롭게 세워가는, 건설해 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자고요. 그것은 주님을 증거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오세요. 초청장 만들고 막 그림 그리고 막 카드 쓰고 막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이래요. 잔치집. 우리 이전사는 졸면서도 참 잘 들어. 다 갔다 하면서도 잘 들어. 대답을 제일 먼저 해요. 신기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졸고 있어가지고 야단 치려고 보면은 대답을 하더라고. 야단을 못 치겠어요. 나쁜 사람, 졸고 있다. 대답은 제일 먼저 해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요? 잔치집. 그 잔치집에 음식이 잔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치집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 이 잔치집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